자,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배우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11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이제 핵심이죠. 우리가 하루에 이제 습관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면 매일마다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처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식사를 할 때 우리가 평균 세 끼를 먹는다고 할 때 세 번의 식사 기도는 우리의 일상을 잡아주고 또 기도의 습관을 분명히 붙잡아주는 좋은 일이라고 보여져요. 기도가 좀 습관이 되기 위해서 반복해야 되는데 그 반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겠죠. 제가 청소년들 사역을 하고 또 청소년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좀 하는 제 경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급식을 주로 먹지만 옛날에 이제 도시락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제 학년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 낯선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제 누구랑 도시락 먹을까 되게 이제 옆에 있는 짝이랑 먹든지 아니면 앞뒤 친구들이랑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당시 저로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갔던 날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 청소년으로서 나는 이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리라. 뭐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뒤 네 명이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놓고 되게 이제 그런 거죠. 요 옛날로 치면 요 보온 밥솥, 보온 도시락, 밥 꺼내고 이제 국 꺼내고 반찬 꺼내서 밥을 먹는데 먹기 전에 저는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 기도를 뭐 큰 소리로 내지는 않고요. 조용하게 이렇게 손을 모으고 식사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제 대각선으로 앉아 있는 제 뒷자리 옆자리죠. 이 친구가 식사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도 한 10초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30초가 넘어가고 하여튼 제 그때 느낌은 그랬어요. 1분이 지나가니까요. 계속 이렇게 소리는 안 내요.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뭐 중얼중얼 하는 것 같긴 한데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 나이 또래에 남자아이가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를 다니지 않던 다른 두 명의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걔가 이러고 있으니까 처음 보는데 밥을 정신없이 먹던 다른 친구들도 그 모습이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눈을 뜨고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날은 제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명예가 있지 질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식사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기도 배틀처럼 네, 이렇게 보고 저 녀석이 눈을 안 떴으면 나도 안 뜨리라 해서 둘이서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제 짝이랑 제 뒤에 앉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랑은 많이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애가 있다 해도 뭐 놀리든지 뭐 어떤 뭐, 뭐 뺏어가든지 뭐 했을 텐데 그때는 아이들이 참 신기하게 우리 둘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때부터 되게 저희를 어려워했던 기억도 납니다. 뭔가 얘들은 뭐 좀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 친구한테는 또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오래 기도하니까 뭐 얘도 덩달아 더 오래 기도하는지 하여튼 그때는 몇 분씩 막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도시락을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다 아시죠? 1교시 끝나면 반 먹고 2교시 끝나면 먹고 되게 이렇잖아요. 근데 점심시간에 그렇게 몇 분씩을 기도한다는 건 정말 참 놀라운 일이었고요. 그때 저희 반에서 하여튼 저하고 하여튼 또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데 절반 이상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자 그러니까 자연히 그냥 줄줄 따라오더라고요. 다른 거 한 것도 없이 식사 기도를 오래 한 것뿐인데 애들은 저를 되게 경건한 사람으로 봐주더라고요. 뭘 특별한 사람으로, 신뢰감이 있을 만한 사람으로 봐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때의 그 기억은 제가 나중에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자주자주 말하는 편인데요. 식사기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식사기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기도가 뭐 형식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맞는 말인데, 그러나 형식이 없는 내용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형식 없는 내용은 사실은 위험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행위는 그 행위조차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공개된 장소, 특별히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의 이 식사 기도는 상당히 부담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저야 뭐 목사니까 사실 별로 부담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혹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뭘 밥을 먹거나 뭘 다른 걸 먹을 때 뭐 몇십 초 동안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중국집 가서 이 나무젓가락을 포장을 쫙 찢으면서 주여 하고 쪼개면서 아멘 하고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뭐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좀 온전히 드리고 소위 말해 일용할 양식에 대해 하나님 내게 이걸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식사 약속이 있게 해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일상의 삶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연결된다면 저는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걸 좀 이상하고 부담스럽게 본 사람들도 직장에서 호감 가는 분들 또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당신이 좀 기도 좀 하라고 이런 분들도 저는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내가 갖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당연히 받는 거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더더군다나 양식이 갖는 것은 먹는 거잖아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게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못 드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참 많고요. 또 소화를 못 시키든지 물론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절대 빈곤의 국가의 국민들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감사를 넘어 미안할 정도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질병이나 갖고 있는 불편함이나 장애 때문에 음식을 소화 못하고 못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먹는 행위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음식이 있고 소화를 할 수 있고 그걸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주어졌다는 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할 만한 일이고요. 놀라운 건 그것이 하루에 3번이나 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기억하는 정말 놀라운 기회들입니다. 또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쓰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 필요한 것.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사실은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돈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먹을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교통수단도 필요하기도 할 것이고 뭐 기회도 필요할 거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면 옷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여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달라고 할까요? 어린이들은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뭐 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비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달라고 하는 기도, 간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는 이 11절의 기도가 사실상 간구로 본다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두 번째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보다 먼저예요. 타인과의 관계보다도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게 먼저예요. 순서상으로만 본다면.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간절해지는가라고 하면 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건 좀 다릅니다.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것보다 욕심에 의해 기도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좀 구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인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가 써야만 하고 이게 있어야만 하루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당연히 간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놀랍게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린다면 이 원리를 우리가 필요하니까 간구하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완성되는 게 어디냐 하면 바로 식탁 위인 거예요. 식탁 위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을 어떤 식탁이 되었건 어떤 종류의 식탁이 되었건 그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일용할 간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3번 경험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원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헤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네. 물론 주방에서 내가 요리하고 또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재화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재화를 이용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물자가 없어 보세요. 돈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어요. 이건 뭐 곡물 가격이 급등해서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정말 심각한 식량난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몇몇 나라들만 봐도요. 와 이거 뭐 남의 얘기가 아니네. 분명히 여유롭게 잘 살던 사람들도 우크라이나가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남의 불행을 빗대어서 감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주시는 이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혹은 착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성경이 떡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놀라운 양식은 구약 성경의 단연 만나입니다. 만나.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신 양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만나는요. 매일 먹을 양만 주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날은 이틀치도 주셨을까요? 이틀치를 주신 날이 있어요, 없어요? 미안한데 질문을 어렵게 해가지고 이틀치를 주신 적이 있죠. 언제 있냐면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만나를 모을 수 없으니까. 자, 이 부분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참 귀한 교훈들이 만나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바로 내일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것도 주시지만 내일의 것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40년간 만나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말씀 없이 안 주신 날도 없어요. 그래서 빠짐없이 이 루틴한 규칙을 지키신 거예요. 참 대단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곡식을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되는데, 이 만나 광야의 2세대들은 평생 어릴 때부터 만나를 받았기 때문에 만나가 끝난 것이 그들에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오늘은 마치 해가 안 떴네 이런 것처럼 만나가 없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만나는 결국 오늘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일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저금도 하고 보험도 들고, 옛날 같으면 장판 밑에다가 요즘은 장판도 없어요. 장판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랬던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너희 키를 한자나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사실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준비를 하는 것과 염려를 하는 건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굶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굶기지 않고 망하지 않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놀라운 교훈도 만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한다고 저는 믿어요. 매일마다 3번씩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일생토록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적을 기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게 지혜고 신앙인 거예요. 새끼 밥 먹는 건 너무 당연하고, 남들은 고기 먹는데 나는 그거 못 먹는 걸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라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만나 가지고 불평했잖아요. 직접 주신 기적의 음식인데도 불평을 해요. 참 사람 묘합니다. 제가 옛날에 저 거제도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거제도에 가면 제일 좋은, 그 지역에서 당시에 제일 좋은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 호텔 직원이 이제 우리 교인이어가지고 제가 신방을 한번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이제 좀 일찍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뷔페 식당 있잖아요. 거길 가서 이제 먹은 거예요. 뷔페 호텔, 좋은 호텔의 뷔페 식당이니까 음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그런 데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허겁지겁 봉지 없나 이런 거 찾기도 하고, 이제 싸갈 수 없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먹긴 하는데, 근데 먹는데 저쪽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오셔서 드시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니까 좀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덩치 이렇게 큰데 정말 샐러드 몇 개, 남자분들이에요. 하고서는 몇 개 뜨지도 않고 좀 먹더니 또 다 먹지도 않아요. 남기고 그냥 쓱 나가버리는 거예요. 야,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쟤들은 안 먹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식당을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 외국인들은 그 이제 기업의 자문위원으로 와가지고 그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텔 뷔페를 매일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 이걸 매일 먹는다고 지겨워하는구나. 그렇죠? 사람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고급인 것도, 남들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반복되면 지겨워하고 이걸 거절하고 변화를 원하는 게,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참 묘하죠. 항상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가득한데도 그냥 그건 일단 반복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더 좋은 것, 더 위의 것, 더 다른 것, 더 새로운 걸 원해. 이게 어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그 반복되는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찾고 깨닫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 신앙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맨날 똑같은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시다니요. 하나님 점심도 주시다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순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 추석이죠. 여러분 추석에 한 사람이라도 가족이 만날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추석에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게다가 가족이 있다. 참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대부분의 또 많은 분들은요. 이런 명절에 한 명도 못 만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다른 가족들은 만나도 나는 만날 수 없는 뭐 요양원만 가 계셔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지금 나는 그렇지 않은 참 감사한 상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첫째는 만나의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양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이 일용할 양식을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치환해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신명기서에 너무도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저들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만나를 주신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밥을 먹으며 우리는 만나의 교훈과 생명의 떡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 날마다 풍성하고 매 순간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는 간구의 두 번째 제목,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우리 매일마다 반복하여 고백하고 식사 때마다 고백해서 세상 가운데는 믿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